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 두 번째 주일, 좋은 날을 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찬송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군사정권 시절에 한참 학생들의 데모가 있었죠. 그날도 김 교수님께서는 강의를 하러 학교 정문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루탄이 막 공중에서 터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던지는 돌멩이와 화염병이 날아다녔습니다. 이 김 교수님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참으로 괴로워했지만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그래도 내 마음은 천국임을 감사옵나이다. 라고 말이죠. 자, 신앙인은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천국을 함께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앞으로 갈 천국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그 즐거움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음과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천국이 와 있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한 달 전에 제가 포도원 그 주인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의 비유를 다른 각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포도원 주인의 천국 비유와 오늘 나오는 어떤 임금의 혼인잔치의 비유의 공통점은 사람을 부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자들마다 동등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바로 당신이 그 임금의 아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임금은 당연히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미 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도 바로 천국잔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잔치 분위기인가요? 장례 분위기인가요? 여러분, 장례 분위기가 되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같이 우리는 모이고 또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갈 천국도 잔치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모신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잔치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속에 우리는 서로 즐거워하고 있나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마음속에 천국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인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과 늘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어 즐거운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너무 즐거워서 춤을 추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볼 때마다 그러한 기쁨의 얼굴로 대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교회가 마치 하나님이 베푸신 혼인잔치처럼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낮아지고 그의 기쁨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천국의 시민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2절에 보면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요, 청함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임금이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통해 이렇게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했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내 아들 혼인잔치에 참여해다오. 임금이요, 자기 백성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애걸하다시피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청함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갑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임금의 간청을 듣지도 않고 돌아서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임금인데요. 참 임금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던가요? 제가 한국이나 여기서도 전도를 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그때 교회 가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빠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코미디언 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잘 아는 한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요. 그 가수가 이 남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교회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야. 교회는 한가한 사람들이 가는 거야 라고요. 자, 그 유명 가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이 신학도 했어요. 노래도 너무 잘해서 큰 교회 다니면서 찬양도 하러 다닙니다. 그런 그가 왜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한가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신의 이득이 되고 인기를 위해서는 교회를 가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정식적으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람들이 바빠서 혼인잔치에 오지 못하고 교회를 못 오는 것입니까? 정말 세상 일이 그렇게도 바쁘고 중요해서 임금의 초청에 귀를 막아버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빠도 교회에 와서 주님 음성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가해서 주님 믿고 사나요? 본문에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초청하는 임금에 대해 모르거나 싫었던 것입니다. 바빴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혼인잔치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임금의 혼인잔치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하심을 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바쁜 게 대수일까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예? 여러분, 바쁘다는 것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올 이유가 되는가요? 만약 임금의 혼인잔치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면 열리를 제치고 초청에 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몰랐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임금을 능멸했던 것입니다.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임금이 보낸 총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모욕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주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바쁘다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복음을 혐오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여 모든 우주의 임금이십니다.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한 것은 정말로 그분의 존귀하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천국을 언급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죽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외국 군대를 통해서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이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참으로 사람의 모순을 우리는 봐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던 사람들, 누구보다 말씀도 더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요, 종교적으로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청함은 받았지만 영원히 천국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종교 지도자요, 목회자요, 교회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기독교인이지 구원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참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 목회자들,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이죠. 속은 거짓으로 가득 찼는데 겉으로 거룩한 척하며 교회에 출석하는 지도자와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초청하신 혼인잔치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론과 텃세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이지 그렇게도 단순하고 심플한데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쉽고 은혜로운 방법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진실과 감사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사람들에게 잘 안 될까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왜 그렇게도 그들에게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익과 의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 바쁜 거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피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일인데 세상 일이 더 바쁘다고요? 자기 의와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가지 않으시겠다고요? 그래서 아예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시여 임금이신 하나님은 그 주권과 권리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임금을 능멸한 결과가 나옵니다.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요, 실제로 주님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주후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비유에 말씀하신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천국과 세상은 항상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권능 앞에서는 세상은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세상 어둠이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들어서면 세상은 못 견디고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임금이 처음 초청했던 사람들을 포기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임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성경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냥 영원히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임금이 명하기를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시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 언약도 몰랐던 사람들, 그리고 소외되고 천대받았던 사람들, 병자와 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종들이 나아가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남을 해하며 살았든지, 또한 남에게 이타주의로 살았든지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누구도,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준은 임금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오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11절부터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잔치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을 보고 임금이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이 말을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오려면 누구든지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는 사람들마다 임금이 손수 치은 예복을 한 사람씩 입혀준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왜 입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자 12절에 보면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인잔치에 들어오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요. 자기가 혼인잔치에 딱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빠짐없이 예복을 다 입고 들어가는 걸 봤을 텐데요. 자기만 혼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의 예복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믿음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니, 여러분, 구원을 운운하거나 또 자기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추려내시는 것입니다. 천국과 교회란 말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죄와 혈기 등을 가려주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예복을 입어야만 구원 얻은 성도가 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혼인잔치와 그 임금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또 예복을 다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아무 말도 못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심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도 구원 얻었다고 이렇게 막 외쳐댔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외면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은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로 잔치에 참여하려 하고 있는 것인데, 보세요. 자기 의를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수 지은 멋진 옷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잘난 자기 어떤 그 체격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은 다 예복이 있고 임금이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그렇게 물어보자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네, 거기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할 분위기가 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후에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흰 보좌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는 너무나 성결하고 결점이 없어서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양같이 부드럽고 또한 환해서,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감히 설 수가 없는 그러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 자신의 추악한 죄가 드러나가지고요, 여러분, 결국 견딜 수가 없어서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하고 떨쳐내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빠졌다면
어떤 신학도 종교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생활을 했어도 사역을 하며 죽기까지 복종을 했어도 선을 행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믿음의 예복이 없다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왜냐하면 임금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데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혼인잔치를 전하는 종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성도 여러분, 그 혼인잔치의 문은 곧 닫힙니다. 머지 않습니다. 그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그 기간도 머지않아 다가옵니다. 주님 오실 날도 머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머지 않습니다. 잔치의 문이 닫힐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마련한 혼인잔치를 알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잔치만이 영원한 보화요 우리가 거할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